침묵의 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닫으실 때 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거룩한 침묵의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거룩한 평화가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끝없는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침묵을 지킬 수 있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자기 주장과 소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제의 힘을 아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침묵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축복을 놓치고 평화를 희생하며 자신의 소명을 미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갈등은 결코 말로 해결되도록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폭풍은 당신이 논평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증거가 담대한 선포가 아닌 훈련된 침묵 속에서 발견됩니다. 모든 생각을 소리내어 말해야만 당신에게 생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신 것은 우리의 교만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종종 가장 높은 형태의 찬양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바로 침묵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을 지키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바리새인들과 끝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신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고발당했을 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천사군단을 부르실 수도 있었고 단 한마디 명령으로 모든 것을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신성한 지혜로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너무 빠르고 너무 시끄럽게 너무 자주 자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입술을 닫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말씀하시도록 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모든 사람을 설교자, 예언자, 비평가, 그리고 재판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며 보복하지 않는 남은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말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당신의 방어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두십시오. 닫힌 문 뒤에서 속삭이게 두십시오. 이야기를 왜곡하게 두십시오.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며 결코 늦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당신의 침묵 너머에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이 닫혀 있을 때만 열리는 문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지킬 때만 오는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은 부드러운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길 원하면서도 논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를 기도하면서도 바로와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산이 옮겨지기를 구하면서도 내딛는 걸음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훈련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계시하셨을 때
천사는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중 일부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온 바로 그 기적을 우리 자신의 말로 스스로 걷어차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종의 입을 닫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잉태시키려 하셨지만 당신 자신의 말로 가로막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오고 있던 축복이 당신의 험담 때문에 끊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관계의 회복이 진행 중이었지만 당신의 불평으로 무산되지는 않았습니까?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입은 하늘이 건설하고 있는 것을 허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성령께서 양육하고 있는 것을 도구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일은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흠을 잡으려는 사람들과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을 때 스스로를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듣지 않는 귀에 당신 안에 있는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삶에 당신의 말을 쏟아붓는 것을 멈추십시오. 거룩한 것을 경멸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모든 비판에 답하지 마십시오. 모든 어리석은 자를 바로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침묵은 항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술입니다. 그것은 자기 절제를 통해 표현되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은 담대한 선포를 요구하지만 다른 상황은 거룩한 고요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사탄이 싸움에서 당신을 이길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을 어리석은 논쟁으로 유인할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로 반응할 때 당신은 성령의 영역을 떠나 육신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교만이 당신의 말을 부추길 때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보내지도 않으신 악마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시하라고 하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어겨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려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높은 곳을 위해 빚고 계십니다. 그러나 승진이 오기 전에 그분은 당신의 입을 시험하십니다. 거짓말이 난무할 때 잠잠할 수 있습니까? 부당한 심판이 닥칠 때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원수들 앞에서 잠잠히 앉아 침묵을 당신의 힘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그것이 영적 권위입니다. 진정한 기름 부음은 당신이 얼마나 큰 소리로 말하는가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평화를 지키는가에 의해 나타납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박수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소리의 크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만 하라. 이보다 더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니라.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말에서조차 하나님은 선을 그으십니다. 과장할 필요도, 논쟁할 필요도,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올바를 때 당신의 침묵은 어떤 문장보다도 강력하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이 순결할 때 당신의 삶은 당신의 입술보다 더 크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있을 때 어떤 비방도 당신의 평화를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초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을 곁길로 세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본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조용히 있을 때 당신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당신이 혀를 지킬 때 당신은 당신의 위치를 지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대답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삶 위에 그분의 손을 얹으십니다. 당신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에 접근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평을 통해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지키듯 부지런히 당신의 입을 지키십시오. 그곳에서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방언으로 말하기 위해서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혀를 다스리도록 돕기 위해 그분을 주셨습니다. 가장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또한 가장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혜 안에서 걷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반응하는 데는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지만 평정을 유지하는 데는 당신의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고요함은 내면의 힘의 증거입니다. 침묵은 진정한 성숙을 반영하며 자제력은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과 오해받고 학대받고 잘못 표현될 때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친구들에게 조롱당하고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었으며 그의 몸은 쇠약해지고 그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오기 전에, 축복이 2배가 되기 전에 욥은 침묵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욥기에서 그는 선언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유일한 합당한 반응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침묵은 신뢰가 됩니다. 그분의 손길을 더듬을 수 없을 때 침묵은 예배가 됩니다. 당신의 다음 걸음을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선택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을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움직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조용히 그분을 따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불평 없이 기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시끄러움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축복하십니다. 순종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순종이란 당신 안에 모든 것이 말하고 싶어 할 때 혀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목소리로 삼으십시오. 그분을 당신의 변호인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결코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은 짐들을 그분께서 다루시게 하십시오. 당신이 땅의 혼돈에 대답하느라 너무 바쁘다면 하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원수에게 소리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조용함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만일 사탄이 당신의 목소리를 침묵시킬 수 없다면 그는 그것을 산만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난에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싸움에 성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모욕에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평화를 지키셨던 것처럼 평화를 지키며 부활은 항상 절제 뒤에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광야에 머물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입이 당신이 약속을 놓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이 40년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언제 침묵하고 그저 믿어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여전히 같은 장애물 주위를 맴돌고 같은 상황과 싸우고 같은 실망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들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조용히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순종에서 태어나지 않은 말을 지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음을 인정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겸손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침묵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은 저는 제 자신의 말을 믿지 않지만 당신의 뜻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말이 필요 없는 기도이며 소리 없이 울려 퍼지는 믿음이며 흔들리지 않는 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종류의 마음이며 그것이 그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종류의 목소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당신이 잠잠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신성한 인도를 구하고 있지만 당신의 삶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당신의 입은 불평으로 넘쳐납니다. 당신은 치유를 원하지만 당신의 언어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당신의 말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성령께 침묵을 지키도록 도와달라고 초대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 안으로 들어설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반응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경외심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소리의 크기에 감동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감동받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변호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존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 자신의 결론을 내리게 두십시오. 그러나 당신, 하나님의 자녀여, 잠잠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당신의 소송을 맡으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변호인이시며 당신의 덮개이시며 당신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완벽할 때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릴 때 모든 비난은 침묵할 것이며 모든 거짓된 말은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모든 무기는 실패할 것이며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 일어섰던 모든 입은 당신의 말이 아닌 그분의 말씀에 의해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자기 수양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보다 앞서 가심을 아는 자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맞받아치고 당신의 고통을 떠벌리고 당신의 명성을 지키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정밀함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순종에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의 혀의 평온함 속에서 성령께서는 포효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발당하셨을 때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었을 때, 그의 살을 찢었을 때, 그의 이름을 조롱했을 때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가 그 뒤에 서 계실 때 진실은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과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목소리로 모든 전투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돌파구는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당신을 대신하여 말씀하실 수 있도록 침묵을 요구합니다. 억제하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침묵에는 불이 있습니다. 육체가 당신에게 분노하라고 재촉할 때 저항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여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한 후 조용히 있었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갈등 중에 침묵을 선택했다고 해서 당신이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복수는 그분께 속한 것이지 당신의 자존심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인내한다면 그분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단 한마디도 할 필요 없이 그분께서 세상에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탄은 소음을 먹고 삽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는 당신이 무모하게 말하여 당신 자신의 말이 족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이 통제력을 잃어 하나님께서 세우려 하시는 바로 그것을 당신이 허물어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사탄은 대화를 통해 덫을 놓습니다. 그는 당신을 논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미 확보하신 것을 보호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사탄이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영혼에 대한 힘을 잃습니다. 그는 미끼를 물지 않는 신자에 대한 전략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반대자를 드러내시려 하기 때문에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이 항상 말하고 있다면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서 입술을 닫고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이전에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고요함은 통찰력을 가져옵니다. 침묵은 관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들리기를 집착하지 않을 때 당신은 마침내 하나님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는 당신의 말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입이 너무 활발해서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패배를 선언하고 두려움을 반복하며 모든 문장으로 당신의 비전을 사탄에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너의 말이 사탄에게 접근을 허용했다. 내가 그 문을 열려고 했지만 너의 고백이 다른 문을 열었다. 당신의 입은 도구입니다. 그것은 건설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은총을 풀어놓거나
저항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잠언에 이르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단지 기다림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려 하시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단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구세주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침묵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계시가 공개적으로 공유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성한 임무가 선포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어떤 비전은 너무나 신성하여 소음 속에서 잘못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소명은 성숙하기 전에 노출되기에는 너무나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아직 양육하고 있는 것을 당신의 입술이 풀어놓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사탄의 손에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학대받았을 때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소리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당신이 누구인지 상기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당신이 신성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의 검증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소명을 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명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의문을 제기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닫힌 문 뒤에서 속삭이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조용히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을 조롱했던 바로 그 목소리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시는 일에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교묘한 대답을 생각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외칠 때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련입니다. 그것은 성화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풀어놓으시려는 것이 소음에는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를 침묵 속에서 돌았던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첫날에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순종적인 고요함 속에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순간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외쳤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섣불리 풀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실 때까지 침묵을 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실 때 당신의 말은 초자연적인 힘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해받았고 거짓으로 고발당했으며 잘못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바로잡을 유일한 방법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리하게 해다오. 내가 진실을 드러내게 해다오. 내가 그들에게 내가 진정 누구인지 보여주게 해다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아무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에 서실 때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말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속삭임으로 돌을 깰 수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조용히 있고 당신의 구세주께서 물 위를 걸어 당신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용광로 속에서 가만히 있고 당신 곁에 서 계신 네 번째 인물을 목격하십시오.
당신의 다음 걸음을 공개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성숙하기 전에 당신의 돌파구를 알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사탄이 듣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눈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응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깊은 곳에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세상에 현황 보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기적은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어떤 응답은 사적인 공간에 쌓여 있습니다. 당신의 순종의 열매가 당신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부어진 기름이 증언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의 결과가 당신의 가장 큰 메시지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공격자들의 강도에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비평가들의 사소함에 몸을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 앞에서 재판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당신의 덮개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당신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논쟁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순간입니다.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때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하늘이 당신을 대신하여 천둥처럼 울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고요함이 세상의 소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 위에 당신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잠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오직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말, 사랑과 생명을 주는 말만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싸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변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